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서가 언제 끝나냐 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드디어 사무엘 상하를 이제 오늘로써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 왕을 시작으로 이 다윗 왕까지의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 깨닫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다윗은 자기 뜻대로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의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가지가, 하나는 7년 기근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3달 동안 원수에게 왕이 쫓겨다닐 것과, 또 사흘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있을 것 중에, 이 3가지 중에 네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처지에 내가 무엇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람에게 징계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어떠한 징계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이 나라의 징계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큰 재앙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손을 들고 재앙을 내리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후회하시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거두라,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고,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는데 이 백성들인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백성을 치지 마시고 이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길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과 제도를 알려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고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서 곡식을 아주 잘게 빻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도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고,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 즉 11조나 예물, 성전의 기구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 드리고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하신 것은 마지막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드린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즉 이 다윗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로서 또 속죄하는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화목의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절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한다 해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고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한 번 속함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죄를 지었고 속함을 받았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그 죄를 놓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려야지만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인 그 피는 생명 있는 피고 그 피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피입니다. 그 피에는 한 번의 효력만 있고 다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또 제물을 잡아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능력의 피로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 맑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로만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5절에는 아라우나의 믿음과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아라우나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1절에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어찌 임하시나이까 하면서 말할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라우나가 22절에서 23절에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으니 그것을 뗄 나무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왕께 그냥 드립니다.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줄 것을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다윗은 말을 하고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아라우나의 믿음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이 아라우나는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찌하여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라고 아주 겸손하게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아라우나는 왕을 섬기는 이유가 왕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왕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 이 아라우나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고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나라에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의 원인이 왕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큰 전염병이 돌 때에 실제로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다윗을 아마도 좋게 보지 않았고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면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것은 범죄하는 거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미련하게 보고 다윗 왕을 원망할 수 있고 다윗 왕을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어떻게 미천한 우리 집에 왕께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라우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본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여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면서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 왕을 섬기면서 왕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는 때로는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 목사 앞에서는 혹 성도들 앞에서는 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바로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보는 이들 없을 때에 혹 혼자 있을 때에는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타작마당이 회복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결국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장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우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과 그의 마당을 하나님 거룩한 곳으로 삼으시고 성전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만 열심히 하려 하고 바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보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아라우나는 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22절과 23절을 보면 왕이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자 할 때에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모든 걸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시되 제물로는 제 소를 그냥 쓰시고 또 이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를 가지고 뗄 나무로 쓰시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고서 이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건너편 마을에 가보면 멍에를 매는 이 목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러면 가서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나귀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그냥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오려 할 때 나귀 주인이 물었기를, 당신들은 누군데 내 나귀 새끼를 그냥 말도 없이 가져가십니까? 그때 제자들의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주인은 자기가 가진 이 새끼 나귀를 제자들에게 그냥 내어줍니다. 그는 언제든지 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을까, 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구속의 길을 걸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이 드린 것으로 인해서 큰 구원 사역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라우나처럼 항상 준비되고 항상 주를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내가 주님께 쓰임 안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제발 사명을 안 맡겨줬으면 좋겠다. 나를 제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일을 좀 안 맡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찮은 은혜로 취급해버리고 그 사명을 오히려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주신 사명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 성도는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때가 가장 존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고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맛은 사명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맛이 나오는데 주를 위해 사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나뭇가지와 같음을 깨닫고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사명을 찾아서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져서 결국엔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책이 되시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혹 놓은 사명이 있으면 다시 붙드시고 가책이 된다면은 다시 나와서 사명을 찾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안 준다 해도 사명 달라고 우리가 애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사명을 준다 해도 사명 싫습니다. 나 돈 벌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하면서 어느새 사명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것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사명 없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사명 없는 성도는 성도로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 힘든 것처럼 되어서 사명을 외면하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가책이 되시면 회개 많이 하시고 다시 사명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로 아라우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23절에 말하기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라우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으로 인해 왕을 원망할 필요가 없고 혹 왕을 무시할 필요가 없고 자기는 자기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사람 하나가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가로막힐 수가 없습니다. 목사 하나 잘못했다 해서, 장로 하나 잘못했다 해서, 성도 하나 잘못했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불안해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믿음을 바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24절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또 드러납니다.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희생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혹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려 갔을 때에 마침 아라우나가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왕은 쓰십시오 할 때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벌써 나를 용서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돈을 쓰지 않고도 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보다 하고서 자기의 희생은 드리지 않으려 하고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면 이 제사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사다. 그러면 아라우나가 이것을 준다 해도 이것을 받지 않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는 마땅한 길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는 혹 착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다가도 혹 일이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회개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완전히 회개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회개하지만 결국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바뀌지 않고 결국엔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내 몸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사명도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라우나처럼 또 다윗처럼 믿음을 바로 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